자,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어저께 아이니가 하도 강력하게 언제 끝나는 거야? 그죠? 그래도 꿋꿋하게 저는 저의 길을 가야 되는.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우리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성탄절의 신비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싶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사귐이 있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오신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우리 목장이 성탄절의 중심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이 넘치는 진정한 사귐,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거기에 참여하고 그것이 세워지는 출발점이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빛 앞에 서면 내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내가 죄를 점점 이기게 되고 깨어진 관계가 점점 회복되고, 그리고 나도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목장은요, 빛 앞에 서서 우리 나누는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의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 내 진짜 모습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서로가 용납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우리 12절부터요 14절까지를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보기를 원하는 것, 여기서 자녀, 어린아이, 젊은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죠. 옛날 번역이 자꾸 생각이 나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아니라, 쇳소리 좀 줄여주세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이게 이 자녀라고 되어 있는 게 테크니아라고 그랬잖아요. Little children이라고요. 그보다 더 작은 갓난쟁이도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갓난쟁이, 그리고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아버지의 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성장의 과정이 있다는 것.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지 지금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었는데 진짜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디일까? 여러분, 그거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과 전혀 다르다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진짜 민낯을 보게 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요한의 공동체는 이걸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각을 향해서 다른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교회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공동체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박차고 뛰쳐나가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마 남아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지속적인 공격을 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미움과 갈등이 그들 가운데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새소리가 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육체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셨다는 성탄절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육체를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오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영지주의 신앙은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적응하는 거예요. 양쪽 극단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쪽은 지독한 금욕주의. 그게 아주 예수를 잘 믿는 것인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그런 영지주의 이단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반대는 뭐냐면요. 지독한 그냥 육체의 방탕을 그냥 이렇게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쪽. 그런데 지금 이 요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요. 지금 어느 쪽이냐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수용하고 긍정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향으로 지금 나간 그런 이단 공동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지금 각각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자녀들이라고 하는 리틀 칠들이라고 하는 테크니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들 안에는 그 사람들 괘씸하게 생각이 들고 미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때 보니까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저렇게 사는 게 진짜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 맞겠냐? 저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게 초신자들에게는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선명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목장에 붙어 있고 교회에 붙어 있는 것. 목장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영 칠드런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는요.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들으면 그 말이 그런 것 같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신천지에 안 빠져요. 조금 예수 믿는 듯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막 헷갈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황당해요. 말이 안 돼. 어떻게 저런 집단의 사람들이 빠져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어중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 막 이렇게 그럴듯한 게 있어요. 막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 안에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지금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의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 속에 끄떡도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탄을 이미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유혹에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을 사랑하는 이 유혹에 얼마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잠시 잠깐 후면 끝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이 뭐라고 그럴까 청년들에게 지금 유혹에 무너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청년회 때부터 평생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기까지 달려와서 막 가끔 가다가 훅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게 있어요. 세상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코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영적인 아버지. 여러분들은 성육신의 비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다시 이렇게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저께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 믿은 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더 깊이 설명하는 내용이 저는 3장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그 사랑을 설명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게 뒤에 넘어가서 이렇게 뒤에 더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여기 있잖아요. 이 자녀가 테크니아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도 요한 자신도 하나님의 테크니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참 영적인 참 단계가 지금 성장의 정도가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아버지든 간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지금 이제 모든 이제 성도들에게 어린아이로부터 누구나 다 들어야 돼. 참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테크니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리틀 칠드런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고 난 뒤에 2절에서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들은 점점 성장하면서 어떻게 돼요? 아빠를 꼭 닮게 되죠. 엄마를 꼭 닮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자식들은요 성장하면 엄마 아빠를 닮아요. 그렇죠? 저도 우리 희민이를 보면서 옛날에 제 청년 때 사진하고 보면 구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엄청 기쁘죠, 그죠? 그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예수님을 꼭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그런 예수님과 꼭 닮은 사람으로 성장할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모습으로 될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깨끗하다는 게 예수님의 깨끗함이 어떤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깨끗함도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종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사람마다 이렇게 돼 있죠. 죄를 짓는 사람. 여러분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은요. 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정욕,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있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리고 나도 다 죄라고 생각하는 그 더러운 것들을 죄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런데 이 원래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수준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더러운 추한 부끄러운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죄의 본질은 불법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법의 헬라어로 뭐예요? 아노미아예요 이게. 여러분 생명의 삶에서 이야기했던 무법이 바로 불법이.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게 사는 줄 알아요? 자기가 왕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이 죄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뭡니까?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의 목적은 죄를 없애는 거래요. 여러분 죄를 없앤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죄를 없앤다는 게 내가 왕으로 살던 삶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바꾸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킹덤 오브 갓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 줄 아세요?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출발점이 있잖아요. 우리의 그 죄의 더러운 모습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들, 거기서 참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이게 지금 내가 왕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구나 떨쳐내는 그런 과정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맞아요. 그분 안에는 깨끗함만 있습니다. 더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더러움이 보이지 않는 그것을 넘어선 더 높은 차원의 죄가 없는 삶까지 살고 계셨다는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잖아요.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7절 자녀되니 여러분 이거는요 다시 테크니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속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습니다. 지금 저 더러운 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미혹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죄를 짓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테크니아들은요, 죄를 짓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 저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세상의 욕망대로 사는 저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겠지만요, 아마 죄가 무법이라는 것, 자기가 왕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죄를 짓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죄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성탄절의 목적이에요. 성탄절의 목적. 여러분, 성탄절의 목적,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천당 가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마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마의 일이 뭡니까? 사단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단 마귀는요, 항상 세상 문화 뒤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거든요. 뭐라고 속삭이는 줄 아세요?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 네 몸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지. 있잖아요. 끊임없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거기에 행복이 있어.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의 소리고요, 악마의 소리예요. 우리는요, 킹덤, 가스 킹덤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있잖아요. 내가 왕으로 살던 그 인생에서 지금 왕국을 바꾸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악마의 일을 멸하신다는 게 막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광명의 천사로 찾아온 악마가 궁극적으로 하는 일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아니,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탄절의 진짜 목적이다. 그것을 좀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죄만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저하고 같이 다녀도 죄를 안 짓잖아요. 저하고 같이 다녀도 죄를 짓기는 하는구나. 불법 유턴. 목사님 해도 되나? 그래서 떨기는 하는데요. 네, 아무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동행하면요. 자,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자녀, 악마의 자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 이 하나님 있잖아요. 이 성령님, 사랑이신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빛이신 주님 앞에 나를 보지 못한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용서인지 아직까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가인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인과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종교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잘 드려. 종교 활동 열심히 해. 가인이 어쩌면 종교 활동의 측면에서 더 잘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속엔 지금 뭐가 있어요? 지독한 경쟁 의식이 있어요. 지독한 비교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쟁, 비교와 사랑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사랑은 져주는 거죠. 사랑은 기꺼이 손해봐주는 게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래서 자기가 그 비교와 경쟁에서 지니까 미움이 불타올라 가지고 있잖아요. 같은 형제인데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지금 그 당시에 이 요한의 공동체 가운데 그 공동체를 떠났던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태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종교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내 속에서는 그냥 막 미움과 분노, 막 이기지 못하면 쳐 죽여서라도 내가 밟고 일어서고 싶은 그런 마음들 혹시 없나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어쩌면은 지금 때가 안 돼서 안 나타나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목사님들이 모이는 당회에, 목사님들이 모이는 노회에, 목사님들이 모이는 총회에 그냥 있잖아요. 폭력이 막 행사되고 그냥 그 미움과 증오가 그냥 불붙듯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거든요. 지금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이 신앙의 본질은요,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이 신앙의 본질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섬기고 살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나도 받아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랑으로 반응하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형제 자매는 어떤 형제 자매일까요? 여러분, 카인 같은 형제 자매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게 계속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15절, 아니 사랑할 만한 형제 자매면 뭐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그걸 왜 미워하겠어요. 미움이 솟아나는 짓을 하니까 미운 거지.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6절에 넘어가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거 영적인 갓난쟁이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면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두에게 지금 다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나는 어떤 인간이에요? 나 꽤 괜찮은 인간이에요. 그냥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예요. 맞아요.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면 꽤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형제가 나를 향해서 뭔가를 할 때 여러분 언제 섭섭하세요? 막 누가 나를 막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섭섭하세요? 막 괘씸해요? 미워 죽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나요? 내가 하나님인데 저와 여러분처럼 나를 무시한다면 나는 내 속에 얼마나 큰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저와 여러분 부모님을 얼마나 무시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시당하는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자식인 나를 미워하던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시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저와 여러분이었다고요. 그냥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바로 핏대가 올라와가지고 그냥 막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짓들을요, 나는 하나님께 수없이 해왔다고요. 수없이. 밥 먹듯이 해왔다고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참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드는 통로로
참 불러주셨구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이 형제 자매가 카인 같은 형제 자매예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냥은 절대로 못해요. 빛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내 가슴으로 느껴졌을 때, 그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 때, 성탄절의 의미를 내 가슴으로 경험해 보았을 때, 여러분 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기 시작하는 거. 목숨까지 내어줘야 되는데,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살아가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살아갑시다. 희생을 담아서 사랑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19절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희생을 담아서 사랑함으로써 누구를? 카인 같은 형제 자매라도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건 그냥 안 되거든요. 그죠? 내가 그런 사랑을 하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절대로 내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에 부딪히고 이런 사랑을 하게 되면요, 확신이 흔들리지가 않죠. 누가 어떻게 흔들리겠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의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청년들이 있고 영적인 아버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의 공동체에 동일하게 영적인 어린아이도 있고 영적인 테크니아도 있잖아요. 자녀라고 번역된. 그래서 20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재밌잖아요. 근데 막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서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 설교 들으시면서 마음에 가책이 찾아오시죠? 가책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가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요, 가책을 느낀다는 게 뭐예요? 그래도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실력이 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악인은요,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책을 느낄 때에 여러분은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가 빛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책도 느끼고 있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내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이 없구나,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요. 근데 계속 그 빛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책을 느낄 때 그 가책을 느끼게 하는 그 빛 앞에서 지금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 자신을. 그리고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2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가책을 받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가책을 받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소원 주실 때마다 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하고 순종하는 순종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내가 노력하고 의지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책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밖에 되지 않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아마 가책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사람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구하는 기도는요,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신앙의 갓난쟁이들의 기도는 언제나 들어주십니다. 갓난쟁이는 탐욕을 부리지 않아요. 여러분 갓난쟁이는 살기 위해서 우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울고 졸려서 울고 기저귀가 젖어서 울고 있잖아요.
갓난쟁이는 살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척척척척 들어주십니다. 생존을 위한 필요를 위해서니까. 근데 조금 나이가 들면 탐욕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엄마도 안 줘요. 탐욕을 부리면 안 돼. 여러분 기도 응답, 그래서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면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안 온다니까요. 정상이에요, 정상.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내가 사랑의 통로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다 주세요. 욕심을 위해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위한 통로로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넉넉하게 주시고 나도 누리고 형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23절 이제 다 끝나가요. 아이나 끝나가.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 24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제 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요. 그것의 완성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삶인데 원수 같은 인간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삶이더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렇게 살면 성령님의 구체적인 역사도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요. 우리 28절로 다시 한번 2장 28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테크니아들에게 그러므로 자녀되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래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장을 쭉 펼쳐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깊이를 더 깊이 넓혀주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 계명을 지킨다. 서로 사랑한다. 공동체 안에 머문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 의지적으로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 말로만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구체적인 희생을 담아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책이 없다면 자기 신앙의 실력 안에서 충분히 잘하고 있다. 아니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있다. 그래서 확신이 있다. 여러분 내가 내 실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들어가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시작. 가책을 느낀다면 그래도 의지를 담아 사랑해야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가책을 느끼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내가 가책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확신을 가지셔도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내가 여전히 빛 가운데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계속 빛 가운데로 머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가책을 느끼면서 형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나를 살피는 통로를 삼으면요 여러분 이 나의 이 미움이 이해로 바뀌게 돼요. 그래 나도 지금 뭐 기회만 되면 뭐 우리 하나님께 엄마 아빠에게 우리 목자님 목녀님에게 나도 수없이 그러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이해가 돼요. 이해. 여러분 이해가 되면요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 안타까워요. 그가 살아왔던 인생에 보면 저러는 게 당연해.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저 사람보다 나았을까. 연민의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연민이 생기면 의지를 담은 구체적인 사랑으로 이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서 내 속의 가책도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가책이 없다면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해서 의지를 들여 구체적으로 희생을 담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가책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의 역사도
우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나를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야, 너 정말 때가 되었구나.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마.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것을 안 주시는 것은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안 쓰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더 깊은 은총 가운데 저와 여러분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